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다시 다 해봤는데 변화가 없다.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지만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힘이 없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쳐 있었고 또 낙심했고 혼자 있었습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돈과 쾌락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늘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버림받고 조롱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작지만 강력한 위로를 베푸십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에게 집과 작업장을 내어주었습니다. 주중에는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힘써 복음을 전한 바울.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의 하루는 또 그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평범한 환경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요. 또 우리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우리의 환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사랑과 조용한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에서도 또 반대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바울도 한계점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옷을 털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바뀌지 않고 무관심과 또 오히려 반대와 어려움들을 부딪혔을 때, 또 충실하게 섬겼지만 내 마음처럼 돌아오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들이 커질 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번역 말씀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떠한 새로운 전략이나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사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고 낙담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들어야 하고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하라. 계속 사랑하라. 계속 빛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다시 반대에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서 법을 어기며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고소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매질을 당하거나 투옥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총독 갈리오는 모두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기각하고 그들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들어야 할 음성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쩌면 고린도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또 조용히 그 증거를 통해 믿음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11월 23일 가족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가족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 또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도무지 열매가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실제로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용기와 근원이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출근길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 친구들, 자녀들, 또 이웃과 직장 동료들,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변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보이지 않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말해야 합니다. 가족의 마음이 닫혀 있어도 사랑의 말, 복음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정직함, 온유함, 성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언어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섬겨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국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공이 아니라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기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이 새벽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